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가정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죄의식을 남긴다면 과연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이고 욕망이며 어리석음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혹은 그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 길고도 슬픈 주제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불륜은 왜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감정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목말라 있던 이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혹은 오랜 어둠 속에서 갑작스레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이었어요. 그 말들 속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 무뎌진 일상 속에서 책임이라는 무게 아래 눌려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그 순간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자 한 줄에 하루가 설레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한마디에 밤이 환해지고, 그 사람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설렘과 감정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짙어지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끌렸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생기고 숨겨야 할 만남이 반복되며 죄책감이라는 불청객이 마음속 깊이 들어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관계는 결코 혼자만의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가지면 안 되는 것. 그러나 눈앞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애타게 되고 불안하고 위태로울수록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금단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만족하지 못할수록 더 커지고 금지된 것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이가 먹지 말라 한 과자를 더 집어먹듯 금지된 관계일수록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일종입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탐욕이고 그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불륜이 주는 감정은 찰나의 쾌락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이내 쓴맛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듯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토록 간절했던 감정이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륜은 잠시 환상 속의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며
욕망의 유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환영입니다. 욕망의 불길은 타오를수록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신마저도 죄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을 꺼내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설렘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의 착각인지 그 진실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욕망을 버린 이는 진실로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있다면 그 불을 꺼줄 물은 지혜입니다. 그 물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마음이 둥그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불륜에 빠진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업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 말에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끌렸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운명처럼 느껴지는 만남은 좋은 인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바로 업이라는 이름의 결과입니다. 업이란 내가 과거에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쌓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불륜의 인연 역시 결코 아름답고 특별한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욕심과 집착이 이어져 온 인과의 고리일 뿐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 생이 아니라면 전생에도 마음속에 품었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또 다른 악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고통을 가져온다. 즉,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고통 위에 쾌락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끝난 후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깊은 후회, 떳떳하지 못한 기억, 무너진 신뢰, 상처 입은 가족, 혼란스러운 아이들, 그것이 과연 사랑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남긴 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뜨겁고 짜릿하고 때로는 진심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삼가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넘보지 말라는 말 그 이상입니다. 타인의 삶과 가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진정한 관계의 경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도 더 맑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감추게 만들고 스스로를 숨기게 만들며 무엇보다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불륜이라는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온이나 자유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끝은 늘 후회와 고통이며 그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당신의 삶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삶불륜으로 인한 괴로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륜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들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고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겠다고 해도 자꾸 그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습관처럼 반복된 생각이 만든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생각이라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킨 생각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생각의 흐름을 끊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자나 SNS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이롭지 않다. 이 생각은 나를 다시 고통의 구덩이로 끌고 간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욕망을 내려놓는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단순하고 짧은 이 명상이 반복될수록 생각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씩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집착의 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불륜은 결코 도의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율을 어기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며 욕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새 길을 찾게 됩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당신은 불륜이라는 고통의 고리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불륜은 결코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가정을 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오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을 남깁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악행은 그들 자신의 과보일 뿐,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은 오직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며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충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당신은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지켜야 할 나 자신이다. 불륜은 상대의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하고 선한 마음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 자신을 향한 자비, 자신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괴로움의 시기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며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륜을 끊은 후에도 남는 공허함 어떻게 채울까? 불륜이라는 관계를 어렵게 끝냈음에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는데 왠지 삶이 텅 빈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륜은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쏟았고 기대를 했고 마음의 일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끝난 지금 그 자리에는 공백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지 사람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욕망과 환상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이제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로 채우려 합니다.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감정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공허함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중독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정법이란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도 좋고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조용한 절에서 명상에 잠겨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안에 쌓였던 혼란과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욕망을 따를 때 괴로움을 얻지만 진리를 따를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공허함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마음, 두려워했던 나의 감정,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달려온 인생.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불륜이라는 아픔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뜬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온을 채우고 다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륜. 그 안엔 달콤함도 눈물도 그리고 무거운 죄의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둠도 빛이 비추면 사라지듯 불륜의 어둠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정화하면 인생도 정화된다. 오늘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가정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죄의식을 남긴다면 과연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이고 욕망이며 어리석음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혹은 그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 길고도 슬픈 주제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불륜은 왜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감정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목말라 있던 이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혹은 오랜 어둠 속에서 갑작스레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이었어요. 그 말들 속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 무뎌진 일상 속에서 책임이라는 무게 아래 눌려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그 순간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자 한 줄에 하루가 설레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한 마디에 밤이 환해지고, 그 사람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설렘과 감정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짙어지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끌렸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생기고 숨겨야 할 만남이 반복되며 죄책감이라는 불청객이 마음속 깊이 들어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관계는 결코 혼자만의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가지면 안 되는 것. 그러나 눈앞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애타게 되고 불안하고 위태로울수록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금단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만족하지 못할수록 더 커지고 금지된 것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이가 먹지 말라 한 과자를 더 집어먹듯 금지된 관계일수록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일종입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탐욕이고 그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불륜이 주는 감정은 찰나의 쾌락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이내 쓴맛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듯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토록 간절했던 감정이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륜은 잠시 환상 속의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며 욕망의 유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환영입니다. 욕망의 불길은 타오를수록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신마저도 죄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을 꺼내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설렘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의 착각인지 그 진실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욕망을 버린 이는 진실로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있다면 그 불을 꺼줄 물은 지혜입니다. 그 물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마음이 둥글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불륜에 빠진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업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 말에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끌렸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운명처럼 느껴지는 만남은 좋은 인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바로 업이라는 이름의 결과입니다. 업이란 내가 과거에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쌓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불륜의 인연 역시 결코 아름답고 특별한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욕심과 집착이 이어져 온 인과의 고리일 뿐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 생이 아니라면 전생에도 마음속에 품었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또 다른 악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고통을 가져온다. 즉,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고통 위에 쾌락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끝난 후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깊은 후회, 떳떳하지 못한 기억, 무너진 신뢰, 상처 입은 가족, 혼란스러운 아이들, 그것이 과연 사랑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남긴 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뜨겁고 짜릿하고 때로는 진심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삼가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넘보지 말라는 말 그 이상입니다. 타인의 삶과 가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진정한 관계의 경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도 더 맑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감추게 만들고 스스로를 숨기게 만들며 무엇보다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불륜이라는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온이나 자유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끝은 늘 후회와 고통이며 그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당신의 삶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괴로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륜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들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고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겠다고 해도 자꾸 그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습관처럼 반복된 생각이 만든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생각이라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킨 생각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생각의 흐름을 끊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자나 SNS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이롭지 않다. 이 생각은 나를 다시 고통의 구덩이로 끌고 간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욕망을 내려놓는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단순하고 짧은 이 명상이 반복될수록 생각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씩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집착의 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불륜은 결코 도의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율을 어기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며 욕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새 길을 찾게 됩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당신은 불륜이라는 고통의 고리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불륜은 결코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가정을 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오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을 남깁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악행은 그들 자신의 과보일 뿐,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은 오직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며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충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당신은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지켜야 할 나 자신이다. 불륜은 상대의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하고 선한 마음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 자신을 향한 자비, 자신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괴로움의 시기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며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륜을 끊은 후에도 남는 공허함 어떻게 채울까? 불륜이라는 관계를 어렵게 끝냈음에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는데 왠지 삶이 텅 빈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륜은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쏟았고 기대를 했고 마음의 일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끝난 지금 그 자리에는 공백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지 사람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욕망과 환상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이제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로 채우려 합니다.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감정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공허함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중독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정법이란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도 좋고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조용한 절에서 명상에 잠겨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안에 쌓였던 혼란과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욕망을 따를 때 괴로움을 얻지만 진리를 따를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공허함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마음, 두려워했던 나의 감정,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달려온 인생.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불륜이라는 아픔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뜬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온을 채우고 다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륜. 그 안엔 달콤함도 눈물도 그리고 무거운 죄의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둠도 빛이 비추면 사라지듯 불륜의 어둠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정화하면 인생도 정화된다. 오늘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가정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죄의식을 남긴다면 과연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이고 욕망이며 어리석음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혹은 그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 길고도 슬픈 주제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불륜은 왜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 감정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목말라 있던 이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혹은 오랜 어둠 속에서 갑작스레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이었어요. 그 말들 속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 무뎌진 일상 속에서 책임이라는 무게 아래 눌려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면 그 순간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자 한 줄에 하루가 설레고, 그 사람의 목소리 한마디에 밤이 환해지고, 그 사람이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설렘과 감정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짙어지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끌렸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생기고 숨겨야 할 만남이 반복되며 죄책감이라는 불청객이 마음속 깊이 들어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륜이라는 관계는 결코 혼자만의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가지면 안 되는 것. 그러나 눈앞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애타게 되고 불안하고 위태로울수록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금단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만족하지 못할수록 더 커지고 금지된 것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이가 먹지 말라 한 과자를 더 집어먹듯 금지된 관계일수록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일종입니다. 이 감정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탐욕이고 그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불륜이 주는 감정은 찰나의 쾌락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이내 쓴맛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듯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토록 간절했던 감정이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륜은 잠시 환상 속의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며 욕망의 유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환영입니다. 욕망의 불길은 타오를수록 주변을 태우고 결국 자신마저도
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을 꺼내 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설렘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의 착각인지 그 진실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욕망을 버린 이는 진실로 자유롭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있다면 그 불을 꺼줄 물은 지혜입니다. 그 물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마음이 등불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불륜에 빠진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업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 말에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끌렸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운명처럼 느껴지는 만남은 좋은 인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바로 업이라는 이름의 결과입니다. 업이란 내가 과거에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쌓여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불륜의 인연 역시 결코 아름답고 특별한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욕심과 집착이 이어져 온 인과의 고리일 뿐입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 생이 아니라면 전생에도 마음속에 품었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또 다른 악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고통을 가져온다. 즉,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고통 위에 쾌락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끝난 후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깊은 후회, 떳떳하지 못한 기억, 무너진 신뢰, 상처 입은 가족, 혼란스러운 아이들, 그것이 과연 사랑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남긴 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뜨겁고 짜릿하고 때로는 진심 같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삼가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넘보지 말라는 말 그 이상입니다. 타인의 삶과 가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진정한 관계의 경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도 더 맑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감추게 만들고 스스로를 숨기게 만들며 무엇보다 타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불륜이라는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온이나 자유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끝은 늘 후회와 고통이며 그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당신의 삶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괴로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불륜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들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고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겠다고 해도 자꾸 그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습관처럼 반복된 생각이 만든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생각이라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킨 생각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생각의 흐름을 끊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자나 SNS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나에게 이롭지 않다. 이 생각은 나를 다시 고통의 구덩이로 끌고 간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욕망을 내려놓는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단순하고 짧은 이 명상이 반복될수록 생각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씩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집착의 고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불륜은 결코 도의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율을 어기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며 욕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새 길을 찾게 됩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욕망을 다스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당신은 불륜이라는 고통의 고리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불륜은 결코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가정을 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오래도록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을 남깁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악행은 그들 자신의 과보일 뿐,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도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은 오직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며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충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당신은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지켜야 할 나 자신이다. 불륜은 상대의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하고 선한 마음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 자신을 향한 자비, 자신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일수록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괴로움의 시기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며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등불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륜을 끊은 후에도 남는 공허함 어떻게 채울까? 불륜이라는 관계를 어렵게 끝냈음에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는데 왠지 삶이 텅 빈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륜은 비록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쏟았고 기대를 했고 마음의 일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끝난 지금 그 자리에는 공백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단지 사람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욕망과 환상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이제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로 채우려 합니다.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감정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공허함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중독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정법이란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도 좋고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조용한 절에서 명상에 잠겨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안에 쌓였던 혼란과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욕망을 따를 때 괴로움을 얻지만 진리를 따를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공허함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마음, 두려워했던 나의 감정,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달려온 인생.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불륜이라는 아픔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뜬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이 등불은 당신이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온을 채우고 다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연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불륜. 그 안엔 달콤함도 눈물도 그리고 무거운 죄의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둠도 빛이 비추면 사라지듯 불륜의 어둠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정화하면 인생도 정화된다. 오늘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